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 기억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학습 목표. 깨닫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한다. 느끼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르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행하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이 주의 말씀, 일요일 죄의 원리를 통하여 창조와 노아 홍수 때까지의 죄의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어도 월요일 소재에 보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수요일 노홍수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보장하시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목요일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일요일 소지 죄의 원리. 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는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제 고집대로 제 욕망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연결되어지는 죽어 마땅한 21가지의 죄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나무에는 이기심과 교만, 탐욕, 온갖 수많은 죄들이 달리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역시 한 나무에 달리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약은 죄는 본질적으로 두 번째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로 했던 것들은 언젠가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아무리 숨어서 저질렀던 행동도 우리의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여러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내 혼자뿐 아니라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했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죄는 점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더 이상 심히 좋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죄는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어져서 전 인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아담을 타락시켰고 아담의 죄는 그의 아들들에게 전염되어져서
결국은 노아 홍수 때 전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코로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확정한 사람은 잠시 쉬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죄에 오염되어지면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파멸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파괴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운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그 죄악의 강물이 넘실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완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의로움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마치 비가 쏟아져 내려와도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비를 맞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온 세상이 멸망해도 어떻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편애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기근 속에 있게 될까요? 햇빛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면, 비가 쏟아질 때 마음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그 마음에 담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내리지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거나 누구를 제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아무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에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의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주어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난공불락의 도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감히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노아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때로 하늘을 긁고 땅을 향하여 손가락을 긁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신 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대어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전 인격을 그시고 당신의 언약이 흔들림 없음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언약에 순종하는 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언약을 떠나는 자는 멸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의 특수한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분께서 인류를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도권을 가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안에서도 그분의 권능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수혈소지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하나님은 농수 후에 참으로 물로 멸망되어진 지구를 보시면서 너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언약의 무지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의 무지개, 이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영어로는 레인보우, 레인은 비라는 소리고 보우는 활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꺾어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어로도 무지개는 케시트라고 하는 것인데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 오는 날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눈물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행복의 무지개를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 띄워줄 것입니다. 아무리 가슴에 비가 내리는 날이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면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활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활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로 피범벅으로 만든 것은 우리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쏜 죄의 화살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언약의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온 하늘을 뚫은 하나님의 이 자비의 표징을 찬탄과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무지개는 이 땅을 감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나라와 지구성을 연결시켜준다.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다. 목요일 소지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온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찼지만 홍수에 남은 것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의 개념을 성경상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어 준비하셨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지만 남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어가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통로를 준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보다 지옥문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때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연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입으로 떠버리는 자가 아니요 내가 정통이다 외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세상이 지켜 세우는 무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무리는 온 세상이 노홍수처럼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그때에도 그들은 견고히 서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우리의 소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텐데, 그분의 보좌에 우리는 반쪽짜리 무지개가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진 무지개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지키고 보여오셨던,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끝간데 없는 사랑의 원형 무지개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 인격을 내것이고 맹세로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시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는 갈대가 써니 우리의 마음이 늘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 남은 자가 되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늘 하늘에 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늘 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삶이 기별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잘 준비하시고 축복의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